다음 찬양으로 세상보다 더 큰 사랑 찬양할 텐데 이번에도 친구들과 짝지어서 율동할 거예요. 네, 2명씩 짝지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짝 지어지고 있나요? 맞아, 돌리는 거 맞아, 돌리는 거 맞아. 짝은 왜 필요해요? 짝이 없는 친구들 선생님께서 짝을 해요. 준비됐을까요? 준비됐을까요? 네, 찬양 주세요. 세상보다 더 큰 사랑, 세상보다 더 큰 사랑 내 안에 가득해. 예수님 만남으로 주님 내 안에 계시다. 세상보다 더 큰 기쁨 내 안에 가득해. 만나요. 예수님 만남으로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를 바꿔요. 예수님 모습으로 모든 사람 변할 거예요. 세상을 바꿔요. 예수님 사랑으로 온 세상 변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해요. 세상보다 더 큰 사랑 내 안에 가득해. 예수님 만남으로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보다 더 큰 기쁨 내 안에 가득해. 예수님 만남으로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를 바꿔요. 예수님 모습으로 모든 사람 변할 거예요. 세상을 바꿔요. 예수님 사랑으로 온 세상 변할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율동하니까 너무 더 재밌지 않나요, 찬양이? 한 번 더 하자고요?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찬양팀 친구들 너무 열정이 대단해가지고 그러면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 근데 힘든 친구들은 살짝만 해도 돼요. 다시 그럼 이 찬양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짝을 바꿔서 해도 됩니다. 세상보다 더 큰 사랑 내 안에 가득해. 예수님 만남으로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보다 더 큰 기쁨 내 안에 가득해. 예수님 만남으로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를 바꿔요. 예수님 모습으로 모든 사람 변할 거예요. 하이파이브. 세상을 바꿔요. 예수님 사랑으로 온 세상 변할 거예요. 친구들 재밌 너무 잘한다. 세상보다 더 큰 사랑 내 안에 가득해. 예수님 만남으로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보다 더 큰 기쁨 내 안에 가득해. 예수님 만남으로
이제 네,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리에 앉아. 네. 친구들. 네. 친구들. 우리 오랜만에 십자가 찬양할 텐데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또 십자가의 능력을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주세요.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저 멀리 비춰오는 단 하나의 소망이 있네.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십자가 그 능력에 살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사랑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기뻐하십니다. 다시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저 멀리 비춰오는 단 하나의 소망이 있네.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십자가 그 능력에 살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 사랑의 사네.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십자가 그 능력에 살고 오직 예수 그 사랑의 사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김영남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네, 우리 두 손을 모으는 거, 마음을 모으는 거고 눈 감는 거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뜻이니까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을 맞아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우리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가정과 그리고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살피고 아버지 서로 축복하고 서로 힘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5월 어린이 주일을 맞아 어제부터 아이들을 위한 행사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아이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앞에 우리가
마음으로 모이게 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 아이들 마음밭 가운데 잘 심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표태 삼아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아갈지라도 세상에 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에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아이들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소망이 있다면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 맞서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듣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저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 마음밭 가운데 잘 심겨지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김날씨 전도사님을 통하여 증거되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아이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서나 학원 생활 또 가정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활하는데 지켜나가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작은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처음과 끝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고 이 행사 가운데서도 오로지 우리의 즐거움을 우리가 누렸다면 나눌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 앞에 맡기고 모든 영광 아버지 앞에 돌리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안 피곤해요? 우리 원이 그랬어요. 전사님은 어저께 집에 누웠는데 뼈가 다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아주 건강하네요. 오늘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일찍 잤어? 근데 왜 새벽 1시에 일어났을까 우리 성준이? 아띠르리. 자, 오늘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세요. 얘들아,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어디로 넘어갔죠? 네, 출애굽기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 서연이 어서 오세요. 시안이도 어서 오세요. 안녕. 우리 다 찾았을까요?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 다 찾았을까요? 자, 우리 전도사님 한 절, 친구들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부터 읽습니다. 넘어가게 해주세요. PPT. 네. 네, 됐습니다. 전사님부터 읽겠습니다. 읽을게요. 채은아, 전사님 읽을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하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누가 부르신다고요? 네,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앞에 보시고 학겸 선생님 영상 주세요. 여기 여기 앞에. 성경 이야기. 모세와 불타는 떨기나무. 이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소년이에요. 당시 애굽은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살 수 없는 때였어요. 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왜? 모세는 어린 시절을 바로의 궁전에서 보냈어요. 성인이 된 모세는 한 가지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바로 왕은 모세가 한 일을 알아내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 미디안이라 불리는 땅에서 살았어요. 하루는 7명의 여자들이 아버지 양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 우물로 향했어요. 그런데 어떤 목자들이 여자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모세가 여자들을 도와줬어요. 사실 이 여자들은 이드로라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었어요. 이드로는 모세가 자신의 딸들을 도왔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는 이드로와 함께 살기로 약속하고 이드로의 딸들 중 십보라와 결혼했어요. 한편 애굽에서는 늙은 바로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세워졌어요. 그러나 새로운 왕도 이전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왕의 괴롭힘으로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신음하며 울부짖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어느 날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불에 타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자세 입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고 계신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대답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거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어요. 모세는 지팡이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바닥에 던져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다른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징조를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며 거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사람의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이제 가거라.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말하길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며 말씀하셨어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 형을 보내서 너를 대신하여 말하게 하겠다. 그리하여 모세는 집으로 돌아가 장인어른 이드로에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모세는 가족들과 함께 애굽을 향해 길을 떠났어요.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지팡이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손에서 해방시키시고자 누구를 보냈죠?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영상을 오늘 이야기를 보았어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토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도사님하고 3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하람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떨기나무에 어떻게 하셨어? 하나님이 불을 불어서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얘들아, 모세가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나요? 모세는요 이때 양을 치고 있었어요.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을 광야에서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흔히 말하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고 말씀을 보거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평상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얘들아, 모세가 어려서 엄마 요게벳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 민족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고 나서는 평생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무엇을 했을까요? 양을 치는 사람으로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에게 친히 나타나셨어요. 모세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럼 두 번째, 왜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나타나셨을까? 얘들아, 왜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셨을까? 얘들아, 이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인 줄 알아요? 이 딸기 아니고 떨기나무요. 이 떨기나무는요, 흔한 그 광야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아카시아 나무 종류 중에 키가 아주 작아요. 그리고 막 잎이 무럭무럭한 게 아니라 가시덤불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을 피우는 나무로조차 쓰지 않았어요. 왜요?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나무였거든요. 볼품이 없는 나무였어요. 쓸모가 없는 나무라서 사람이 쳐다보지도 않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나무, 레이야 뵙고 오세요. 쓸모없는 나무, 이런 가치가 없는 나무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얘들아, 100년 묵은 아주 튼튼한 소나무에 나타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 크다란 소나무에 불이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그마한 나무에 불을 붙은 것보다 어떠겠어요? 훨씬 더 멋있고 커 보이겠죠.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우리 어른들이 좋아하는 봄만 되면 예쁜 꽃을 피는 벚꽃나무 같은 그런 멋진 나무에 하나님 나타나셨어 봐요. 얼마나 예쁜 꽃도 있고 얼마나 더 보기 좋았겠어요. 아니면 하늘에서 하늘 문을 여시고 빛이 쫙 내렸어요. 그 얼마나 웅장하고 막 땅이 흔들렸어요. 두두두두두 흔들리면서 하나님이 모세야 하고 나타나셨으면 얼마나 위험 있게 보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쓰잘데기 없는 나무, 사람이 신경 쓰지 않는 이 나무에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면 모세는 이 나이 때 더 이상 멋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원래는 애굽의 왕자로 있었다가 도망쳐 오면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살아가는 환경도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저 평범하게 양을 치는 목자였단 말이에요. 젊은 목자도 아니었어요. 나이든 늙은 목자였어요. 한마디로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모세였어요. 그래서 모세의 존재가 그냥 평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우리가 보기엔, 사람이 보기엔 평범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떠셨을까요? 작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의 능력에 크고 작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을 잘 보고 왕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람아 멋져 보일까요? 아니면 양을 치는 그냥 늙은 할아버지라고 못나 보일까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능력으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나타나시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던 것처럼 비천한 존재,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평범한 사람에게도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떤 존재가 될까요? 존귀하고 귀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신 것이에요. 떨기나무에 나타나심으로 인해서요.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없이는 이스라엘을 구하지 못할까요, 유은아? 하나님이 너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와 라는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이 없이는 스스로 가서 못 구하나요? 스스로 가서 구할 수 있어요? 내가 이끌겠어. 나를 죽이려던 왕도 죽었단 말이야. 나를 쫓아오던 그 왕도 죽었어. 내가 더 이상 무서워할 것이 없어. 내가 바로 왕에게 가서 협상하겠어. 나의 민족 이스라엘을 돌려달라고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하겠어 라고 스스로 갈 수는 없는 걸까요? 얘들아,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몹시 견디기 힘든 상황을 보았어요. 열심히 일하면서도 계속 고생하는 모습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 자기 민족이 레이야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을까요? 해결해 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해결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예준아, 그래서 이 모세가 어떻게 했어? 애굽 사람이 나의 동족, 나의 민족, 나의 형제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주변을 보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흙을 파서 거기에 이렇게 감추었어요. 모세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싶어서 자기의 마음대로 했지만 구하기를커녕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누구에게 보내실까요? 바로에게 보내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직접 맡기신 거예요. 얘들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하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였어요. 우리 친구들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 있어요? 어떤 꿈? 메이크업 아티스트. 또 제인이는 무슨 꿈이 있어요? 작가. 시윤이. 수의사. 예담이. 육상부. 우리 마지막 소윤이.
아, 인테리어는 되고 싶어요. 얘들아,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꿈이 뭐였게요? 아, 전사님이 유치원 다닐 때 나는 자라서 무엇이 될까요? 하면 친구들은 나는 자라서 의사가 될 거야, 뭐 경찰이 될 거야, 과학자가 될 거야 이랬는데 전사님 뭐라 그랬게요? 나는 자라서 엄마가 될 거야 이랬어요. 그게 전사님 어렸을 때 꿈이었어요. 얘들아, 그런데 경찰이건 우리가 인테리어 디자이너건 육상 선수건 메이크업 아티스트건 축구 선수건 아니면 길거리를 깨끗이 청소하는 청소부가 되건 얘들아, 어떤 꿈을 꾸던지 간에 우리는 어떤 꿈을 갖는 사람이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실 때 하나님의 꿈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무엇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꿈을 갖는 사람.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사람들이에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셨을 때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맞나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도 부르시겠어요? 부르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도 부르시겠어요. 그래서 무엇을 시킬까요? 하율아? 내 꿈도 이루지만 그 꿈 안에서 누구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거세요. 얘들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것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해도 혹은 평범하지 않고 오히려 보잘것이 없고 약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제이나 맡겨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껴질 때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 작고 어리지만 하준아, 하나님께서 우리 하준이, 우리 친구들 모두를 부르실 날이 있을 거예요.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가진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누구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시면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장은 실패 같아 보이지만 실패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빛이 나는 삶이라는 것을, 승리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얘들아, 오늘 무슨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이에요. 세상에서는 즐거운 거 많이 말해요. 재미난 거 말하고요. 좋은 것들, 재미를 느끼기에 좋은 것들만 말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생각하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아 손. 두 손 모아 손. 하나님, 오늘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고 늙어서 보잘것 없었고 아무도 찾지 않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거룩하고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직 어리고 작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교회 안에 모이게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지금 이 나이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이들로 준비되며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자 부르셨을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귀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서 준비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회개를 집중하면서 찬양할게요. 주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헌금을 가져오지 못했다면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잘 준비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헌금을 했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정성스럽게 드리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세상의 것을 좋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하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노력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지, 오늘 광고가 길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강범정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 아이러브 페스티벌 진행했었어요. 어제 즐거웠어요? 아이러브 페스티벌 왔었던 사람? 많이 왔었죠. 자, 손 내려주세요. 재밌었어요? 재미없었어요? 여러분들 재미있게 시간은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사님하고 선생님들이 많은 수고해 주셨어요. 우리 선생님들을 전도사님께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쳐드릴 수 있을까요?
박수 소리가 너무 작은데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고마워요. 그리고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오늘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믿음에서 자라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선생님들하고 전도사님 계속해서 기도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셀 공부를 안 하고 대신에 성경 퀴즈와 선물 증정하는 시간이 있어요. 다음 광고는 오늘 어린이 세례를 진행을 하는데 우리 윤년부에서는 한 명 있어요. 2학년의 김하윤 어린이가 세례 받을 건데 광고 안 듣고 지금 레이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레이하고 아윤이 앞에 봐주세요. 그리고 세례 받는 우리 아윤이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 지난주 온리원 때 전도했던 친구들 있는데 계속해서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두 기도해 주세요. 자, 전도사님 나오셔서 다음 순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합주기가 됩시다. 레이야, 레이는 자꾸 얘기해서 일로 보내는데 이쪽 가서 또 장난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전사님이 오늘은 마리오가 아니에요. 아까 예담이가 전사님한테 와가지고 사진 보여주면서 마리오인데 왜 여기 있냐는 식으로 얘기했나? 어디 갔어? 예담아 뭐라고 얘기했지? 어쨌든 다르다 얘기했어요. 자, 오늘 2부 순서로는 우리 성경 퀴즈를 할 거예요. 뭘 한다고요? 집사님, 저 뒤에서 아이들 성경 없으면 하나씩 있는 거 찾을 수 있도록 나눠주시겠어요? 그리고 저도 성경책 하나만 가져다 주세요. 응? 맞아요. 유치부 모양이죠. 저도 하나만 가져다 주세요. 학겸 선생님 방송 껐죠? 아니요, 꺼도 돼요. 껐어요? 지금 껐어요? 지금 꺼요. 네.